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시게 됐는데,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잘 몰라서 겸손히 여쭈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다가 주님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그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교훈하십니다. 이어 천국은 어린아이 하나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곳이다 하시고, 이 소자종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곧 몇 개월 후에 교회에 터가될 사도들들어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낭독한 말씀을 살피지요. 줄거리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취할 태도, 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은 취할 태도를 언급합니다. 너와 그 사람, 두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한두 사람을 데려다가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라. 또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18절이 중요한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그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19절 20절은 두 사람의 합심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매고 푸는 일을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 단 두 번 나오는 교회를 여기 또한 언급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려 하시는지 여기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푸는 그 절차 혹은 태도, 심정을 교훈하시면서 너와 그 사람 두세 증인을 언급하셨는데, 마찬가지로 19절 20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언급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시는데, 이미 실족해 하는 죄, 또 길 잃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생각할 때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목자의 사랑이 아주 잘 드러나긴 하지만은 뭐 길 잃은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 죄거든요. 나쁜 사꾼 같은 지도자 때문에 언약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메시아를 보냈지만 양들이 처음에는 메시아를 잘 따르는 것 같으니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릅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 비유에서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를 대조하신 뜻을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모두 다 길 잃은 양인데도 주인이 찾아 나서는 양은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전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조추려 합니다. 서로 죄를 범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각주에도 어떤 사본에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번역해도 좋다 이 말이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사본을 비교해 가지고 사본의 그 수나 또 사본이 오래된 것이나 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겠다 하고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몰라요. 어떤 것이 더 원문에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내게 범하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번역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당장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다툼과 질문에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인지 잘 알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분이고 누구보다 천국을 구하는 분들입니다마는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절실하게 십자가가 절실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절실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절실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십자가가 덜 절실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더욱 절실하죠, 실은. 이보다 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거기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쉬우냐면은 스스로는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 말하는 거 보니 나만큼 이 교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참 나 같은 죄인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남보다 나은 그 점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떤 거 보면은 저런 것도 자랑하나 그렇게 싶은데도 사람이 기어코 그거 들어가지고서 남보다 나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 목사님 강설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세상에서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서 그런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아무 볼 것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뭘 오래 교회를 다니고 뭘 좀 하고 했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김홍주 목사님이 여러 번 강서에 책망하는 것을 요즘 읽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남보다 낫고자 하는 그 심각하고 근원적인 욕심에서 죄가 늘 발생합니다. 칼빈 말처럼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죄가 교만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서운 죄를 없이 하려고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사도들 들어 앞으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에도 열 제자를 만나서 도마는 그 자리였었지요. 성신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셨듯이 사도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사죄를
서둔하고 또 회개할 것뿐인 죄인들 사이에, 교회는 회개할 것뿐인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의 문제가 일어날 텐데 그 문제를 복음으로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십자가 전이지만은 죄를 다루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까닭에 지금 죄의 문제로 지금 제자들 사이가 크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죄 범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단계로 죄를 다루는 절차를 말씀하십니다마는 다루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루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 심정이 처음 두 절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두 절차와 비슷한 내용이 이 단락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두 사람의 합심 기도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범한 사람이 아니라 죄 범한 이에게 당한 사람 혹은 범죄를 목격한 사람, 형제가 4개라고 넣으면은 죄 범한 이에게 당한 사람이 될 테고, 그걸 빼버리면은 목격한 이가 되겠죠. 지시하십니다. 이는 내 형제라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내 형제라 하셨는데 바로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신 사람이고, 천사들이 주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뵐 만큼, 지시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늘아버지께서 그를 잃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런 사랑으로 죄범한 형제를 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형제의 죄를 덜쳐내지 않고 그 죄를 다루려고 하는 태도로서 나타납니다. 이 공과라는 표현이 흔히 징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경우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경우들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는 경우들이죠. 사람에게 쓰는 경우도 가령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거나 디모데가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이 경우는 이 공적인 이 죄지요, 그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지은 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적인 죄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쓰이긴 합니다. 이어 듣지 아니할 경우에 한두 사람과 함께 죄를 깨닫게 만들도록 한 것을 참조해 보면은 홀로 죄 범한 형제에게 가게 한 것은 그 형제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처럼 권고가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권고하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 보복하기 쉬운 우리의 성향과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 윤리를 교훈하면서 그 보시면은 사랑의 원칙을 앞뒤에서 실천 원리로 강조를 하게 되죠. 12장 9절 10절 13장 8절부터 10절인데 이 13장 한가운데 보면은 그 보복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고 13장의 보복은 공적으로 국가에게 주셨다, 그렇게 보완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먼저는 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떠나면은 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안에서만 내게 죄 범한 형제를 바르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나를 지체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죄인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할 때 내 형제를 얻으려는 심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그런 심정을 품고 죄 범한 형제를 홀로 찾아가라 하신 줄 압니다.
원수인 우리를 자녀로 형제로 삼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형제로 여전히 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가서 홀로 가서 권고할 때 그 듣고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내 형제를 얻는다 하십니다. 이 얻는다는 표현은 길 잃은 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생각하면 길 잃은 형제를 얻는 일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주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도 기뻐합니다. 그처럼 회개한 형제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마음이 주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평안과 기쁨으로 드러나려면은 먼저 성신 안에서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괴롭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하죠. 권고를 들으면 참 좋지만은 듣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해도 듣지 아니할 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추궁하실 때에 변명하기 급급하였습니다. 아담은 심지어 자기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과실을 줬다. 얼마나 두려움에 압도되었으면 본능적으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서 아담이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죄 있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저 복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피하지 못합니다. 죄의 현실에서 슬픔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괴롭지만은 주님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금 회개를 권하라고 하십니다.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죄 범한 사람들을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교회의 재판과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신명기 19장에 이런가요? 거기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권하게 하십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데려다가 그 말을 들이대면서 정죄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도 형제가 내게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죄는 그 죄가 성격상 공적이라 처음부터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서 공적인 사과를 통해서만 덮어야 되는 거죠. 가령 고라가 백성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죄는 성격상 공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아까 인용한 디모데들어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 한 것도 그 죄가 공적인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루시는 죄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말이나 또 거기 이어지는 이웃의 동간,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라 하는 표현처럼 개인적으로 짓는 것일 겁니다. 그처럼 한두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는 증인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 아마도 한두 번 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라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두세 증인을 말씀하시지만은 자기에게 죄범한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어떻게든지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해결할 길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말마다 증언하는데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법정에서 하듯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권하는데 그런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말하라 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복음서 전체에 2번 나오는데 2번 모두 죄와 죽음의 현실을 다루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뒤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사도와 교회에 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에서 이 열쇠를 사용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출교를 시켜버리면은 그것을 인정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같은 표현이 1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이 죄의 문제와 붙어 있는데 과연 이 문제에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고백서에서 천국의 열쇠는 복음 강설과 교회의 권징을 줍니다. 복음 강설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교회의 권징을 겸손히 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지만은 형제들이 사랑으로 권하는데도 돌이키질 않고 심지어 교회가 말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라 하시는가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여서 그렇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까닭에 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시는 이유도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데 있습니다. 죄를 그냥 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한두 사람과 함께 다시금 찾아가 권해도 듣지 아니할 경우 교회에 말하라 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라 하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하라 하시는 거죠. 사람이 사랑으로 권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그걸 쓰셔서 마음을 돌이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는데 이방인과 세리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이 출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출교라는 말을 쓰시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신 뜻이 뭘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본문을 그대로 역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에게 이방인이나 세리 같은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지만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그처럼 세리를 이미 이 사도로 삼으신 데 있습니다. 마태가 그 세리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깨닫는 교회는 출교했더라도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기꺼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능히 짐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씀이 처음 교회를 언급하시는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죄를 다루는 절차를 말씀하시고는 하십니다. 그처럼 여기서는 너희가 매고 푸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거기서 네가 매고 푸는 것을 말씀하셨어도 베드로 개인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전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고 그 교회로서 사도를 계승하는 것이지 로마 주교가 사도를 계승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지상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립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복음을 순전히 전하고 받는 거기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친히 그 문제를 푸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여 출교당한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킨 사람은 교회가 마땅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푼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매는 것을 말씀하시고 푸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땅에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처럼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큰 권세를 교회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직분자가 목사와 장로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받은 직분자는 누구보다 죄를 멀리할 것이고 그처럼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하였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하지 않고서 직분을 제대로 맡지 못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할 때에 교만한 태도로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다른 사람처럼 연약하니까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받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우리 교우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며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의 버금가는 중요한 교훈을 이어 베푸시는 것입니다. 방금 천국 열쇠에 관하여 교훈하셨는데 교회의 큰 권세 버금가는 큰 의무와 실은 특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절차에서 너와 그 사람 그리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이 되어라 하셨는데 여기서도 두 사람, 두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기 두 사람과 두세 사람을 언급하신 것도 무엇보다 죄의 문제, 천국의 열쇠를 다루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역시 같은 15에서 17절까지에서 다른 주제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내 이름으로 모인 사실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 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일 겁니다. 방금 살핀 18절도 먼저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너희 중에 두 사람도 교회 중에 두 사람인데 우선은 땅에서 메고 푸른 일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지만은 그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신자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아니까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처럼 형제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슬퍼하니까 그러합니다. 그처럼 죄는 악한 결과를 낳고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냥 두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매일 죄의 문제로 염려하여 그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기 실족하게 되면 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 둘째 단락에서 우리가 다룬 바로 그 문제죠. 누가 실족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는 애가 끓었습니다. 말 그대로 애가 불타오르듯이 온몸에 불탄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애가 끓었습니다. 사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들도 제쳐놓고서 실족하게 된 영혼을 위하여 그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심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현실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라 하시며 바라시는 심정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도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아니면은 죄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당장에 회개하면 기도했는데 참 기도에 따라서 즉시로 형제가 회개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을 것도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루시기까지 참 많이 울어야 하고 그만큼 참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장차 주실 기쁨도 크고 그 기쁨은 또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심정이 합쳐져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서 그 사랑을 본받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심정이 합하여져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혹 주님의 뜻에 부족한 기도라면은 그 뜻을 더 깨닫게 하시고서 더 확신을 가지고서 구하게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가 좋은지 저희에게가 좋은지 참 단정하기는 문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단정하기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뜻으로 새기든 하늘 아버지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와 형제를 위하여 구할 때 당면한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정말 슬프고 괴롭지요. 언제나 이 바뀔라나, 언제나 오해가 사라질 것인가, 신뢰는 회복될 것인가. 날마다 기도하고 다 그런 걸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구나. 결과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결과가 없어서 안달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장차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에 분명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다 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풀어져 있을 거예요. 아무 염수 없어요. 형제는 형제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삶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라 이따금씩 돌아본 세월을 보면은 이게 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하게 되어서 교회에서의 사명이 더욱더 절실하고 절절하게 되어가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 드리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답이에요. 장차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게 해답이었구나. 그때는 다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몰라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도 하고 절규도 하고 그러나 이미 해답이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은 교회가 한 성신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는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5절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영접하는 그들 중에 계신다 하셨는데 부활 후에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함께 주의 몸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 실증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교회가 한 성신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들으십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드리는 기도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분향에 감사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고 계셔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루시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때로 탄식하고 때로 염려하고 심지어 좌절하며 낙담하기도 합니다마는 탄식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만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자들이 천국의 누가 크냐 다투며 서로 실족게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곧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거룩한 교훈을 이처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또 성신을 부어 주심으로 사죄의 복음을 전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길이 참으신 데서 오늘 우리도 길이 참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받게 하시고 한 성신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죄의 현실에서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들으신다는 이 복된 약속을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떠오릅니다.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이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이 복된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